자,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392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의 하나의 그 닉네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는 바로 사랑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서양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물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김학필 장로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성경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인물들이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니 일반적으로 이름 가운데 김요한 또는 윤요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요한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아니고 요한이라는 인물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인물이 누구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 그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이 가장 서양 인물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성경적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말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왜? 그러한 흐름의 그 세계가 그 인생에 어떻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필 하면은 이름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학필이라는 이름이 뭐죠? 반드시 학습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학필 장로님은 배운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에는 100배, 200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 권선아 집사님은
착할 선자가 분명히 길 거고, 화자 이렇게 풀이하면 어떻게 돼? 사모님 앞에 이렇게 델화. 그러니까 그 말의 이름은 그런 이야기, 제가 풀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냐,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권선아 지사님은 마음이 참 여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가면은 무언가 그 푸근함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풍덩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이제 명중이다라고 하면은 김학필 장로님 생각할 때에는 이름풀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중하라,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명중 그렇잖아요. 근데 명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에는 너는 세상의 가장 밝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중심이 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늘 제 머릿속에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뭐 지혜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의미 있는 사람인가,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자, 13장 23절 171쪽이 되겠죠.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몸을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이라는 것은 제자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기대어서 눕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도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누워있다. 그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들이 이 한 군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누구에게 가서 알려주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은 성자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웅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자는 뭐 성프란시스, 뭐 썬다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큰 사랑을 드러내는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영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뭐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인물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자, 김학필 장로님이 생각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자들의 집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부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그러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은 주로 어땠을까요? 부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자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정은 대체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늘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스의 가정도 부유한 가정이었거든요. 그 부유함 속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모습을 안고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판사가 부유한 가정 속에 태어난 판사는 재판을 할 때에 좀 따뜻하게 재판 과정에서 좀 그 죄인들을 조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세계를 잘 껴안고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판사가 있는데 천종호 판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분이 지금도 교회의 장로님이시면서 판사이신데, 그분은 뭐냐면 성경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지금도 그의 모든 재산을 전체적으로 뭐냐면
자, 비행 청소년들이 재판받으러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서 직접 그 아이들을 후에 자기가 보살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영웅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이 뭐냐면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꼭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따뜻한 사람보다도 세상 속에서 좀 더 어떻습니까? 강한 인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주동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들에게 너무 궁핍하게 환경에서 키우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의 정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주면 사실은 그 아이 그가 기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그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와 형제간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가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야고보의 어떤 환경이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가정 속에 그들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야고보를 다른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하기를 뭐냐? 우리의 아들이라. 성질이 아주 어떻습니까? 다혈질적이고 그렇잖아요. 급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요한도 그런 기질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변화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점차적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승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만남이다.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남에서 신앙은 제대로 출발하는 것이고,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늘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늘 마음속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당대의 선생이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인생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아봤으니까 13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내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요한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는가? 그러면서 너야 너야 라고 얘기할 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14장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14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 속에 예수님의 세계를 드러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인생이 사랑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뭐냐? 다른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그가 기대어 어떻게 했다? 누워있다 하는 이야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척 봐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한 모습으로 다가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운명하시면서 누구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죠?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그러면 그는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그가 그러면 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이 어느 날 가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가만두어라. 그 사람은 누구 편이다?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이름을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 그가 나를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건 같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장로님 어떠세요? 교회 일하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 반대되면 그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제가 질문 잘못 던졌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뉘우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잘 균형 잡혀 있는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앞에 12제자들이 나타나서 12제자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는 뭐냐면 내가 오늘 교회를 보면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냐?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으뜸이 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요한은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떡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섬김의 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섬겼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그리스도로 대하듯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앞에를 읽어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들에게 되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좌우 기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와 함께 아픔도 겪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갖는 아픔을 겪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의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통로냐면은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고난의 세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무조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군사나 집사님 나왔지만 성현이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제2의 손흥민의 꿈을 꾼다는 것은 그만큼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운동도 하지 않고 손흥민과 같은 스타가 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아픔을 겪는 모든 것들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광을 원하느냐? 그러면 뭡니까? 아픔을 겪을 것을 각오해라. 그만큼 고생과 시련 뒤에 영광이 다가오는 것이지 절대 고난 없는 영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너는 그만큼 아픔도 겪어야 돼 라는 거,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이와 같은 생애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자기 안에 자기 인생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꼭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예수님만큼 큰 아픔의 고난을 너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아픔을 겪어야 그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시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시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심을 얻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인이에 대한 꿈 기도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오늘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세상 속에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다.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화되어 가는 요한의 모습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깨우지도 못하고 언제나 머릿속에 머물러 가슴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라는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다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는 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꿈꾸냐? 그렇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오늘 현실 속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시련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시련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가 젊은 날의 모든 훈련의 여정 가운데 겪어야 될 많은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바로 이 시련은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주님, 우리 성인이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의 훈련의 여정이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날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밤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50장 찬송